역대하는 무너진 왕국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전통적으로 제사장이자 학자인 에스라에 의해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 기원전 5세기경 예루살렘에서 쓰였다고 전해집니다. 기록 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나라를 잃고 돌아온 그들에게 이 책은 말합니다. 너희는 누구이며 어떻게 다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회복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의 시작은 한 왕의 선택에서부터 펼쳐집니다. 역대하 1장에서 9장. 영광의 시작. 솔로몬과 성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나라를 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많은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책임 앞에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부도 권력도 긴 생명도 아닌 오직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것을 구했으니 지혜뿐 아니라 부와 명예도 함께 주겠다. 그 순간부터 솔로몬의 이름은 점점 널리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판단은 공정했고 그의 말은 깊이가 있었으며 그의 통치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이루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평생 마음에 품었던 소원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온 나라의 힘을 모았습니다. 최고의 장인들과 재료들,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모여 성전은 조금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마침내 성전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거룩한 순간이 찾아옵니다. 언약궤가 성전 안으로 옮겨지는 순간,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영광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었지만 그 안에 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날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단지 지금의 축복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연약함까지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 이곳을 떠나게 될 때에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 약속은 단지 그 시대를 위한 말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전에 없던 평화와 번영을 누립니다. 전쟁은 멈추고 나라는 안정되며 부와 지혜가 넘쳐납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 소식을 듣고 하나둘씩 찾아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방문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스바 여왕입니다. 그녀는 소문으로만 들었던 솔로몬의 지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보여준 지혜와 나라의 질서를 보고 깊은 감탄을 합니다. 내가 들은 것은 절반도 되지 않았구나. 그녀는 놀라움 속에 돌아갑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눈부셨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지혜, 부, 명예, 평화,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는 그 화려함 자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조용히 전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한 사람의 기도에서 비롯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한 왕,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세운 한 시대. 그때 이스라엘은 가장 빛났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그 빛이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하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역대하 10장에서 28장. 갈림길에 선 나라. 순종과 불순종. 영광으로 가득했던 시대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지혜와 평화로 가득했던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자 나라는 곧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왕위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한 가지를 요청합니다. 우리의 짐을 조금만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 대신 젊은 신하들의 강한 말을 선택합니다.
내 아버지보다 더 무겁게 다스리겠다. 그 한마디로 나라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북쪽 지파들은 등을 돌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둘로 나뉘게 됩니다.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됩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분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외적의 침략이 찾아옵니다. 위기의 순간 그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은 그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를 떠나면 반드시 흔들린다. 그 뒤를 이은 왕은 아비야였습니다. 그는 전쟁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외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속에서 그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왕, 아사. 그는 나라를 개혁하며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결과 오랜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점점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오자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결국 병들었을 때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좋은 시작이 끝까지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 다음 왕은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나라를 바로 세우려 노력합니다. 어느 날 수많은 적들이 몰려옵니다. 전쟁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놀랍게도 적군은 스스로 무너집니다. 싸우지 않고 얻은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완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동맹을 맺으며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왕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여호람은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되며 악을 행했고 그 결과 나라는 큰 고통을 겪습니다. 뒤를 이은 아하시야 역시 하나님을 떠난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달랴입니다. 그녀는 왕가를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손으로 왕족을 죽입니다. 나라 전체가 어둠에 잠긴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을 때 한 아이가 살아남습니다. 숨겨진 왕자 요아스였습니다. 제사장들의 보호 아래 자란 그는 훗날 왕이 되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합니다. 무너졌던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합니다. 이후에도 왕들은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왕은 하나님을 찾고 어떤 왕은 우상을 따릅니다. 순종과 불순종이 반복되며 나라는 점점 흔들립니다. 우시아는 강한 왕이었지만 교만해져 무너졌고 요담은 비교적 바른 길을 걸었지만 백성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왕 아하스. 그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납니다. 우상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행합니다. 성전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향한 길을 스스로 막아버립니다. 그 결과 나라는 깊은 혼란과 고통 속으로 빠져듭니다. 역대하는 이 긴 이야기를 통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나라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날 때 나라는 반드시 무너집니다. 왕들은 계속 바뀌었지만 결과는 언제나 같았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마지막 기회로 향합니다. 완전히 무너져가는 나라, 그러나 다시 한번 회복의 불씨가 살아나는 순간으로 이어집니다. 역대하 29장에서 36장, 마지막 기회와 무너짐.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 하나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왕 아하스의 시대가 끝나갈 무렵, 유다는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문은 닫혔고 예배는 사라졌으며 백성들의 마음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한 왕이 다시 문을 엽니다. 그는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그는 가장 먼저 성전으로 향합니다. 닫혀있던 문을 열고 더럽혀진 성전을 정결하게 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 다시 예배를 시작하게 합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찬양이 다시 울려 퍼지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단지 성전만 회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향해 외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북이스라엘까지 초청하며 함께 유월절을 지키자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부름에 응답합니다. 오래 끊어졌던 예배가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 나라는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위기는 다시 찾아옵니다. 강대국 아수르가 유다를 위협하며 공격해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 히스기야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룻밤 사이 적군은 무너지고 유다는 구원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연약함은 언제나 그 뒤를 따릅니다. 병에서 회복된 히스기야는 점점 마음이 높아집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자랑하며 외국 사신들에게 보여줍니다. 그 순간 이미 다음 위기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었습니다. 그 뒤를 이은 왕은 그의 아들 므낫세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세우고 성전을 더럽히며 심지어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일까지 행합니다. 유다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듭니다. 결국 그는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드린 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늦게나마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그러나 이미 무너진 것들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왕들은 계속 이어집니다. 잠시 하나님을 찾는 듯 보이다가도 다시 떠나기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등장한 왕, 요시야. 그는 아직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던 중 잊혀졌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는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오래 떠나 있었구나. 그는 결단합니다. 우상을 제거하고 성전을 회복하며 온 백성이 다시 하나님을 따르도록 이끕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온전한 유월절이 다시 지켜집니다. 마치 잃어버렸던 시간이 되돌아온 것처럼 나라는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요시야 이후의 왕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악은 더욱 짚어지고 회개는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시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결국 그날이 오고 맙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은 불타며 왕과 백성들은 끌려갑니다. 그렇게 유다는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바벨론의 시간이 흐른 뒤 새로운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입니다. 그는 뜻밖의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라.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 돌아갈 길이 열립니다. 완전한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역대하는 이 마지막 장면을 통해 조용히 말합니다. 무너짐은 끝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해 돌아오는 순간 다시 시작은 가능하다. 긴 시간 동안 반복되었던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 그 끝에서 남겨진 한 가지 메시지. 마지막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